13절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최근에 참 재밌게 봤던 프로가 있습니다. 그 싱 어게인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우승을 했던 그 우승자가 홍이삭이라고, 그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이고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돼서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홍이삭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번호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홍이삭은 58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널에 올라갔을 때 세 사람이 남았을 때 그 이젤이라는 여자를 빼고 홍이삭과 소수빈파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둘둘이 두 패가 나눠져가지고 너는 누구냐? 난 소수빈이다. 나는 홍이삭이다. 두 패가 나눠져가지고 누가 우승을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홍이삭파가 이겼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니까 둘의 인기가 되게 좋았고 비화제성 브랜드 1위로 이제 홍이삭 이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성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좀 그 관심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번호로 다 불려줬거든요. 48번이니 뭐 58번이니 뭐 56호니 49호니.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46호 가수님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최종 파이널 10등에 딱 가면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가고요. 근데 이름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노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어요. 한 사람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 자신의 경력이 화려해요. 뭐 유학파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인생이 담겨진 노래를 한 곡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은 뭐냐면 유명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를 커버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데 무명인 거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름을 알았죠.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준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저들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세상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다 보면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탔을 때 버스 기사의 이름을 아는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가만히 보면 유명한 사람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어 간다,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분 계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애찬 제공할 때 사진을 내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더 몰라. 누구세요? 이렇게 뽀샤를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이분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름과 얼굴을 좀 매치하도록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리고 편의점을 갔을 때 편의점 주인의 이름을 아는 분 계세요? 모르죠. 대부분의 무명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인물 중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라는 얘기는 키가 작다거나 이런 얘기겠죠.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예요. 근데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아도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 그 사람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 야고보는 순교하고 산티아고까지 가서 선교를 했죠. 사람들이 산티아고에서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아갑니다. 그가 죽을 때는 되게 멋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냐면 죽을 때 관리도, 그 옆에 있는 관리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같이 죽어요. 그만큼 자신이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야고보를 보면서 부끄러웠던 거죠. 그때 야고보가 그 함께 즉흥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예요, 나의 형제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어요. 이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고, 그리고 알페오의 부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을 때 먼 발치에 있었던 마리아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가 뭘 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 작은 야고보예요. 여기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알페오, 마리아, 이 둘 사이에 아들 둘이 있는데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나타난 사람은 둘인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한 집안에 한 놈은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놈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힘으로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콩가루예요, 콩가루.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선교를 모였더니 맨날 딴소리만 해. 이 사람하고 모이면 웅성웅성 하나도 안 맞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공동체에 봐도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왜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착잡하거든요. 보면 착잡해요. 주님밖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갑갑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겠나. 왜 이구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 군대 간 사람이 왜 11명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겠어요? 기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름만 있지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야고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뭘 전할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드러냈던 사람. 누구만 드러냈던 사람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학력이 어떤지,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랐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 근데 이렇게 딱 정의하고 나니까 제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나도 그런 삶을 살면 되겠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한 행동과 여러분이 했던 선행을 잘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겠죠. 왜 몰라주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께서 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명하지만 주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름 없지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즈음에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제자 2명을 보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주인은 갑자기 어떤 2사람이 와가지고 매어있는 나귀를 가져가요. 뭐야? 이랬는데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 작은 매어있는 나귀 한 마리가 시집갈, 우리 딸 시집갈 미천이거나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미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의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가진 재산인데 그걸 누가 가져와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가져가냐고. 내 건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어주실 것 같아요? 직접 오라 그래. 당신하고 내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 응? 직접 쓰는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까? 그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 주인의 이름을 아는 분 계세요? 그는 세상 속에 무명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니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주인이 뭘 했는지.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매어있는 나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늘 돈에 매여 있고 정에 매여 있고 무엇에 명예, 권력에 매여 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끌어서 주님을 태워간 인생이 바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설교했지 그 주인의 마음을 묵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갑자기 2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귀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는 주님과 나귀가 받았지 주인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근데 최후의 만찬 그 방을 내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최후의 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서 큰 방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또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최후의 만찬 방을 얻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테니 방을 빌려달라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은 제자들과 주님께서 거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방을 내어준 사람은 몰라요. 그는 세상 속에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새벽마다 운 적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제 한 연수로 따지면 한 7, 8년 전에 새벽마다 계속 울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는지.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떠나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았어요. 울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아시니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울지만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 세상 속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조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주님 앞에선 우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과 그런 걸 몰라줘도 주님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큰 방을 내어줬던 사람, 그리고 나귀를 주었던 주인, 그 사람의 이름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주님의 공생애가 빛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일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폭우가 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잘 건너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이게 물에 쓸려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저를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명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도 안 하고 이름도 없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냐 너는? 응?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은 이름 몰라도 주님께서 아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느낌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웃겨도 웃지도 않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우리가 때로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회사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전도 부인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전도 부인. 전도 부인은 이름이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했던 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서 한 1900년, 그러니까 1905년, 뭐 1901년 이럴 때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전도 부인들이에요. 그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만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백만 구령 운동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100만 명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백만 구령 운동이 1900년 거의 5년쯤에 일어났었어요. 1909년에. 근데 그때 ST라고 하는 그 감리교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의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1조회라고 했어요. 11조회. 뭐라고요? 이제 11조회. 이 평안북도 영변에서 여성 교인들이 11조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903년에 이 여성들이 이 3년도부터 이제 이 ST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909년도에 10월 달에 11조회를 조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2주 중에서 11조 5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모집한 거예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성경과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둘둘 짝을 지어서 3주 동안은 전도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해하는 거죠. 자신의 생업 중에서 52주 중에서 5주를 헌신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돈은 뭐냐면 교통비밖에 없는 거예요. 교통비만 받고 그들은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소문이 되고 그리고 퍼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개월 후에 1910년 1월에 이 전도 부인들 11조회가 52명으로 늘어나요. 내가 52주 중에서 5주를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5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선교사회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9월에 1910년 6월에 이게 기록입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사에 보면 9개월 만에 전국의 11조회가 96개 조직이 되고 1719명이 자신의 5주를 헌신하는 거예요. 1년에 5주를.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1년에 5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3개월 중에서 1개월은 집안일을 하고 2개월은 전도를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1개월은 집에서 일을 하지만 나머지 2개월은 내가 전도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1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날연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날연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날연보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 부인으로 일정의 교통비와 먹을 것만 받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요. 그 전도 부인의 이름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스토리와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은 몰라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전도 부인들입니다. 저는 그 초기 기독교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리고요 5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 믿게 됐어요. 민수기는 출애굽 전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스예요.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전과 후가 거의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해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 헌신의 눈물을 드렸던 것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시간과 물질을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인상 깊었던 거 하나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마다 교육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시간대는 3층의 화장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 권사님이 그 화장실을 아무도 모르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며칠만 하면 사람들은 교육자들은 알아요. 근데 절대 그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좋았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들을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야고보를, 이런 작은 야고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를, 사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만 턱대면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저희 아들과 얘기하다가 아빠 친구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 많지. 근데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작은 것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수많은 작은 야고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수많은 작은 야고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생명나무 교회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꼭 보면 어느 교육자들이나 어디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꼭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꼭 얘기해요. 제가 얼마를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목사님 카톡을 잘 안 읽어보시나 봐요. 이러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왜 얘기를 해요? 다 알게 된다고. 근데 그분은 모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모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헌신을 모르고 수고를 모르는 작은 야고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예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는 성가대가 3개인가가 되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3개가 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 얼마인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2억에 2억이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반주자, 솔리스트, 그 다음에 이 악기하는 사람들, 지휘자 다 들어가요. 2억입니다. 10만 원도 못 낮춰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10만 원도 못 낮춰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안 받겠다, 절대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 본인이 안 받는 그 순간에 받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느 순간 반주자,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반주자에게 페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차오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죠? 솔리스트를 또 영입하는 거예요. 또 지휘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받는 모든 페이가 1년에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팍 차오가는 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황한 연주는 없을 수 있지만 전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트럼본 연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프로의 연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좀 찬양하다 삑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삑사리가 났다고 뭐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찬양을 받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죠. 장학금을 주고요. 전 그게 우리 교회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난 거기서 온다고 전 믿습니다. 코로나가 마치고 전부 다 밥을 안 하려고 사람들이 이때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방의 기구들을 놓기 시작할 때 교회들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명 조직을 하게 되면서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11개 팀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탁자도 나르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주차 봉사도 하고요.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서글플 때도 많죠. 내가 이거 하러 왔나? 그래, 이거 하러 왔지.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을 하셨는데 나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생명나무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작은 야고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시간이 남으니까 뭐 되니까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귀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록 봉사를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작은 야고보,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들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신다. 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저는 이걸 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매 순간 얼마나 나의 자리에서 충실했는가. 비록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또 교회자 직분에 맡겨주신 집사, 권사, 내가 맡긴 장로, 목사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곳보다 천국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멋진 곳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세 번째는 이분이 여기에 왔네 라고 하는 것에 놀란다잖아요. 이분이 여기 왔네? 이분이 작은 야고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만한 사람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분도 여기에 왔네? 교회를 제가 사임할 때, 제가 처음에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 정말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제가 떠나올 때 그렇게 저에게 막 목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근데 그분은 저랑 거의 대화를 안 했거든요. 천국에서 보는 그분이 그런 분 아닐까요? 전혀 모르지만, 모르는 데서 정말 이분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 분, 그분들이 작은 야고보요. 그 작은 야고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고 대단한 재력이 없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생명나무 교회 은혜가 흘러간다. 작은 야고보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고 시키신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하고 많은 걸 알지 못하고 많은 걸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충실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내 재주가 뛰어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께 가까이